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곳과 같이 하셨으니, 이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3장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가 나왔으므로, 그러면 바로 앞에 뭐가 나왔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가운데 다 자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으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약할 때도 없고 시험 당할 때도 없고 부족할 때도 없고 못날 때 도우시는 분이니까 그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누구를 얘기할까요? 1차적으로 좀 누구한테 쓰는 글입니까? 히브리인들. 어떤 히브리인들?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떠나려는 사람들. 그래요. 연약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을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형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다. 이게 비단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너희는 여전히 내 성도다,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시 있다가 히브리서로 돌아와야 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뭐냐? 성도인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심각해요. 어떤 문제가 심각해요? 첫째, 분열,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시기,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모든 문제는 다 안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서두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형제는 믿음이 좋은 사람부터 연약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형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사도는 12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도리, 여기서 믿는 도리란 말은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란 뜻인데 사도래요. 그러니까 사도의 의미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2사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원형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나요?
대제사장. 왜? 히브리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제자훈련 교재 맨 뒤에 보면 그 예제가 하나 둘씩 실려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심으면 습관이 생기고 습관을 심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그 인생은 다른 열매를 맺는다. 내가 쇼핑을 막 생각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생각들이 막 일어나지. 결국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그래서 저는 이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뭘까? 그냥 하루 종일 깊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하나님, 깊이 생각, 헬라어 원어는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이런저런 단어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게 뭘까? 그건 주님과 깊이 만나는 거다. 깊이 교제하는 거다.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께 머물러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전제될 때 저는 주님을 향한 깊이 있는 생각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도 주님 생각, 저기 가도 주님 생각. 내가 해야지가 아니에요.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뭐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못하면 정죄가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 가도 자연스럽게 그분 생각이 나요. 이거 음식 나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데 우리 아내랑 같이 우리 지선이랑 같이 와서 먹으면 좋겠다.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친밀하게 만나면 음식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연히 주님을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깊이 교제하는 것. 그래서 깊이 교제하지 않을 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흘러 떠내려가느냐?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그 빈 자리에 여러 가지 세상 염려와 두려움과 고민이 탁 치고 들어오니까 내 생각이 내 뜻과는 다르게 엉뚱한 대로 막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그런 경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게 아닌데 조그마한 여백이 생기면 여러 가지 고민과 세상의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정욕들이 우리 빈 틈과 여백을 치고 들어와 내 생각의 흐름을 다른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왜 그래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아서 그렇다. 오늘도 말씀을 가장 깊이 있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깊은 곳에 두는 것,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생각, 다른 단어로 교제, 친밀, 만남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날마다 친밀하게 만나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루를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도저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여백조차 두지 않는 견고한 만남,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하라. 물론 명령형이긴 하지만 이 말씀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 깊이 교제하고 만나라. 더 깊이 가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도 여러분 내가 생각해야지 라고 해서 생각납니까? 사랑하면 절로 생각나죠. 그 관계가 깊어지면 절로 생각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또 어때요? 좋은 경치를 보면 누구랑 같이 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여행 떠나기 전부터 내가 생각해야지 이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내 배우자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주님은 뭐라 그러실까? 아유, 내가 입술을 실수했네. 아유, 바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이 많이 생겼으면 이거 어려운 사람, 이거 주님이라면 어떻게 사용하실까? 뭐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야지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면, 관계가 깊어지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2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누구랑 비교합니까? 모세. 모세는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고 더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래. 그리고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 주님과 모세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래요? 신실했다.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충성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충성하고, 그런데 이제 원문에는 신실이 더 가까워요. 이게 뭐냐면 이제 피스티스, 다른 말로 신실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느냐? 믿을 만한. 왜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냥 믿을 만한 놈이 없네. 교회 안에서도요, 저도 그런 말 참 많이 들어요. 믿을 만한 목회자가 없다. 쓸만한 목회자가 없다 라고 아우성이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또 갈만한 교회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두 가지 더 맞는데, 저는 한 교회에 또 오래 있어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부침을 겪었고 들어오고 나감 출입을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쪽에 조금 더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쓸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구나. 하나님 믿고 사용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믿고 사용하실 만한 것들인가? 나는 그러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맡겨주실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를 믿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말의 그 이면에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도 맡길 수 있다고 봐요. 왜요?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긴 자를 그가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도 맡길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물질을 맡아 책임져줄 신실한 사람들, 교회를 맡아 책임져줄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청년들에게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건 다 사랑하셨다는 증거요, 반증이다. 그런데 신뢰의 문제는 조금 다르다.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 가끔 가다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따지러 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막 무슨 문제를 갖고 막 저에게 따지러 와요. 아니면 전화를 하시고.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냐고. 그런데 거기서 믿을 만하게 해야지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러면 완전 실족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그분을 한 번도 안 믿어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안 믿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한 신뢰도가 나도 모르게 결정된 거예요. 왜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나에 의해서, 아니면 그 사람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은 되게 의미 없어요. 믿어주십시오 라는 말. 물론 나는 그 사람을 내가 믿어줄게 라는 말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믿어주십시오 라는 말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신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믿어주시옵소서.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쌓아가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 영혼을 맡겨도 되겠다, 아니면 이 물질을 맡겨도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실 때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신실한 것. 그래서 우리 청월함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신뢰받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신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게 바로 신실이라는 단어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계속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의외로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 왜 태어났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유다. 왜요?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우리의 탄생의 이면, 출생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가운데 하나는 계획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계획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영혼을 이 땅에 보낸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청소년부나 청년부에서 아이들 막 생일 파티 할 때, 이제 물론 걔네들은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는 말이죠. 이런 노래 있어요. 왜 태어났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왜 태어난 것에 대한 분명한 배경과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내 자체가 이유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이유고, 그리고 무엇이다? 태어난 이유가 다 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가운데는 이 주보에도 이유가 있어요. 이 마이크에도 이유가 있고요. 이 원탁도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유 없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저마다의 쓸모, 저마다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영혼과 인격이 없는 이 인격, 비인격체인 물건에도 목적과 그다음에 쓰임새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에게는 왜 목적과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 인생이 되게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 자, 우리 6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표현되었는데, 요거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내 집, 이사야서에도 나오잖아요. 내 집,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증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랑이에요. 뭘 자랑하는 걸까요? 뭘?
뭘 자랑하는 걸까요? 뭘 자랑합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전도해라 그런 수준과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너 혹시 자랑할 게 뭐 있니? 그러면 나는 예수가 내 자랑거리야. 복음이 내 자랑거리야. 자랑은 숨깁니까? 드러냅니까? 드러내죠. 그리고 왜 자랑하나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질 때 자랑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랑의 반대는 말은 뭘까요?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내가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자랑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질 때 자랑. 서울대학교 붙으면 예전에도 여기 예전에 깡시장에 저는 아직도 부천시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누구 상회 아들 아마 그 야채집 아들인데 어디 학교 경락에서 신방 가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 여기가 무슨 부천읍이냐? 아직도 왜 그래요? 남들이 가지 못한 학교를 갔기 때문에 현수막을 들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할까요? 그 안에 있는 위대함을 몰라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자랑이 되지 않죠.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돌 같아요. 쟤도 믿고 나도 믿는데 이 모양으로 사는데 뭐가 자랑해. 그래서 이 복음 믿는 것이 나에게 썩 자랑거리가 되지 않죠. 더군다나 조금이라도 어려워 보세요. 기가 확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거 있는 것,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있어. 혹시 너희 안에는 이 복음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어때요? 자랑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자랑이란 말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고 있어야 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늘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바로 성도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한 가지로 꼽고 있는 거죠.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풍성하게 알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진짜 알아갈 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봐라. 이거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자랑거리가 자꾸 생각이 나요. 우리 효자 누구누구는 이게 자랑이고 저게 자랑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정말 복음의 가치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성품과 속성을 날마다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개가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평과 원망의 인생으로 그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살다가 죽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자랑하다가 그래서 주님이 딱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천국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진성아, 너 뭐 하다 왔어? 하나님, 저 복음 자랑하다 왔어요.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청월함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